할배 할매들의 못다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금자 씨가 지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 경상도 버전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전라도 버전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하마 나올까 하마 나올까 오늘도 현관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린다. 운 좋게도 아들이 나타났다. 어서 온나? 와 이제 왔노? 엄마 미안타 사는 게 바빠서. 엄마 갑시다. 오냐 잠시 외식을 하고 어르신을 모셔다 놓고 아들은 갔다. 아이고 답답해라. 와 날 놔두고 갔노? 내 좀 데리고 가라. 눈동자는 현관문을 뚫고 쑥 나갔다가 온다. 나 아들 따라 갈란다. 문 좀 열어둬. 두 번째 제목은 억울하다. 늙은 분도 억울한데 기저귀까지. 자식놈들 실컷 키워놓았더니 어미 보러 와야지. 오기만 와봐라. 뭐라고 하겠는데 와야 말이지. 다음 제목은 못가입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내가 안 죽은 다음에는 갈 수 있는가? 지금 속이 상해서 하는 말이지. 나를 요양원에 못 보내지. 지가 뭔데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나는 저것들 키울 때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집에 안 보냈고, 나는 굶어도 저것들은 죽이라도 먹이며 키웠는데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이거 전라도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버린다고? 내가 안 죽은 다음에는 그거 못 간다께? 지금 속상하니까 하는 소리지. 나를 요양원에 어떻게 보내겠어? 지가 뭔디 나를 요양원에 보내보려고 하던가? 나를 저것들 키울 적에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집에 안 맡겼고, 나는 굶어도 저것들이 죽이라도 먹여가며 키웠는디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전라도 버전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저희 아빠 고향이 전라남도 한평이에요. 오늘은 한국의 어버이 주일이고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로 지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다 갚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 부모님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양주동 작사의 그 어머니의 마음, 어버이의 노래가 있어요. 나실 때 괴로움 다 해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부르고 싶은데 이거 불면 제가 울 것 같아가지고요. 부모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자녀에게는 그래서 부모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래서 공경해야 하지요.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 모든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시어머니를 섬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최고의 선택을 한 이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은 삶도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 선택의 기회 가운데 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기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가족 와이프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모압으로 건너갔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떤 환경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10년이라는 시간 속에 어려움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합니다. 모압 지방에 있는 두 여인을 만나서 오르바와 룻을 잡으러 맞이하게 되지요. 근데 10년쯤 지날 쯤에 먼저 이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뒤에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자부, 지금 생각해보니까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외국 삶에서 참 힘든 가운데도 남편 믿고 살았는데, 아들 믿고 살았는데, 그 믿었던 아들과 남편이 죽고 나니 이 나오미의 인생은 정말 내가 여기 왜 왔던 거 할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나오미가 고향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땅이 풍족하게 되었다. 그런 좋은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민 온 지 10년이 된 뒤에 아무것도 없는, 나중에 보면요, 내가 삐어 돌아가게 되었다. 돌아가는데요, 뭐 금이 환영을 해야 되는데 그의 손에 잡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두 며느리와 함께 가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함께 자, 우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사실 그 여인들은 모압이 고향입니다.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유대 땅으로 가야 합니다. 가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오미가 기가 찼지도 않습니다. 자, 가가지고 땅도 없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 가부가 옹기종기 앉아서 일은 할 수 있겠지만 낯설고 물설은 이 두 자부를 데리고 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고생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들을 떠나서 이제 각자의 친정으로 너희의 백성과 너희의 신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게 됩니다. 여러 번 강권합니다. 가라 제발 좀 가라. 그랬지만 처음에는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가면서 막 울면서 자기들도 생각해보죠. 시어머니 혼자 보내면 자기들 살겠다고 가면 얼마나 시어머니가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선택하라는 그 기회 가운데 여러 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머니가 또 가라 그러니까 이제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선택의 순간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과 두 번째는 뒤로 돌아서서 고향으로 돌아가 친정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길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의 선택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할 그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살 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룻은 시어머니의 말이 아니라 고향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베들레헴에 가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렵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삶이 있지만 그래도 고향이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비길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따라오겠다고 하는 룻의 입장을 보면 낯선 땅이고 이방인이고 남들이 볼 때에 남편도 없는, 그래서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 룻은 불완전하고 평안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나라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제 혼자 남아있는
오르바는 가고 또 이 룻에게 말합니다. 너희 동서 오르바가 선택한 그 길을 너도 선택해서 돌아가라. 15절에 그러죠.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얼마나 나오미가 가면 고생할 거 뻔한데 너 내 따라와가지고 힘들다, 살 길이 막막하다 이런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시어머니도 그렇고 며느리도 대단합니다. 그죠? 가라는 사람, 안 가겠다는 사람. 자, 너 그의 백성과 그의 신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은요, 모압의 신, 즉 바알부올과 그 모스를 섬기는 신. 근데 결국 오르바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도 왜 같이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혼자보다는 같이 있는 게 좋지요. 그러나 나오미는 고민 끝에 말을 합니다. 친정에 가서 새롭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룻에게는 좋은 선택이다. 맞죠? 그죠? 낯선 곳에 사는 것보다는 자기 고향에 사는 것이 편합니다. 그렇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나오미는 오르바의 행동의 결과를 들은 룻으로 하여금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신앙의 테스트를 한 것과도 같습니다. 야, 너 동서가 같지만 넌 어떡할래? 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의 신앙을 한 번 더 살펴보기 위함이었던 거죠.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뿐만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의 삶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회에서 룻은 끝까지 한 가지 마음으로 계속해서 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가다가 막히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막히면 다시 왔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룻은 어머니가 선택하기 전에 이미 그는 한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요. 참 룻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유대 땅을 간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한국을 떠나 미국에 올 때 자주 올 거라 그랬는데 여기 살다 보니까 한국 자주 갈 수도 있지만 못 갈 때가 더 많잖아요. 부모님이 편치 않으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가잖아요. 룻이 선택한 그 순간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어디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는 룻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마음에 있지만 이걸 입으로 시인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의 생각과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나오미는 사실 룻의 장례를 선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안 듣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나에게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가라고, 떠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죽어도 어머니와 안 떨어지겠다. 16절에 보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권하지 마옵소서. 이제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 옆에 딱 바짝 붙어 있을 테니까 어머니 가라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어머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2020년, 21년이죠. 20년인가요? 코비드가 왔습니다. 살다가 참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아마 우리 인생의 처음이죠. 우리 교회 창문을 다 열어놓고 추운데, 지금도요 그 영향으로 우리 교회 에어컨이요 아주 필터가 좋은 걸 써요. 병원에 쓰는 거. 제가 그 책임지고 올라가서 갈거든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또다시 코비드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보다 더 큰 더블 코비드가 온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환경은요 우리는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아무도 없고 비디오 앞에서 제가 녹음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환경이 우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그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들어야 한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의 삶은 신앙의 가마력을 끼쳐야 합니다. 룻은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투철하게 그가 지켜왔던 그 신앙의 삶을 이 룻은 옆에서 보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그가 받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던 이 교회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하나하나의 입술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성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큰 아들이 고전도사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어머니 날 제가 뚱 받쳤습니다. 그래, 죽어야지. 근데 이 아들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말해야지? 그래도 죽어야지. 아들이 저를 보고는 자기도 이제 목사가 나중에 될 거지만 제가 롤 모델인 거예요. 야, 아버지가 특히 목회를 하고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이 아들이 여러분 뭘 보겠습니까? 야, 목사는 저런 거구나. 목회는 저런 거구나. 절대로 이 목회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있다.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택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유형과 고난이 따르더라도 이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늘 그에게 있었습니다.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더 이상 돌아가죠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룻은 6가지를 선택합니다. 결심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유다 땅에 간다 할지라도 굶어 죽으면 죽었지 어머니와 같이 굶고 살아도 어머니와 함께 같이 살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 어머니와 함께 살려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실 나오미는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이 룻에게를 보면 자기의 선택이 아닌 어머니가 가는 길에 자기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의 선택은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효성의 마음이 가득 찹니다. 룻은 3번째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품겠다는 사실 모압 지방은요 하나님의 총애에 들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신앙을 따르려고 결심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어려서부터 알아봤던 그 모압신을 버리고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 며느리 말하는 거 봐라. 야,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나를 따라온다 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믿겠다고 하니, 야, 나오미는 여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눈물을 줄줄 흘릴 것 같아요. 감동이 되거든요. 여러분, 기생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생 라합하고요, 이 룻하고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제 말은 이 기생 라합이 이방인이잖아요.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그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정탐꾼을 만납니다. 두 사람이 왔을 때 이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 유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의미 뭘 보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건요,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곳에 오는 그 시간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듣고 깨닫고 그거를 먼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았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리고성에 있는 그들의 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든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도 통치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나도 그런 하나님 믿고 싶다라는 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결국요,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입니다. 자, 이 룻에 결혼하게 되는데 그 남편이 보아스예요.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가 기생 라합인 거죠. 맞죠? 17절에 그럽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 땅에 나도 묻히겠다는 말은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죽도록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여러분 죽으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고, 내가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 나를 그냥 불러 쳤어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맹세의 날과 같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이 말은 이방인이었던 이 룻이 경제적 보장이 없는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복용하고 자신의 그 안락한 고향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서 어머니를 섬기겠다. 이것은요, 결단성 있는 믿음입니다. 아직 하지 않았어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님만 생각하고 어머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결심 변치 않겠습니다. 내가 이 변하면 하나님 내게 벌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 속에, 입술의 속에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겠다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것을 보니까 이제 룻이 말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말해봐야 말도 먹히지 않겠다 생각하고 그칩니다. 여러분, 룻은 하나님을 공경했던 나오미의 깊은 영향도 있지만 사실 자신 스스로 깨달은 그 은혜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신앙을 보면요,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과도 흡사합니다. 룻이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덤밀어서 야 룻 유다로 가라, 하나님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예수님 믿으라.
처음에는 잘 믿어요, 어릴 때는. 근데 대학교 가면 안 와요. 왜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오게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고요, 집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말해야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그가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끝까지 하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인생은 형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비록 이방인 여인이었던 남편을 먼저 보내었고 혼자 남은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는 최고의 선택을 한 룻이 있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기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이방인의 한 여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선택에 혹시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하며 우리 어머님들이 보여주신 그 신앙의 선택과 유산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보고 자랄 겁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선택을 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을 본받아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하나님, 이 믿음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손자야 손녀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룻의 신앙을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하나님 결혼할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믿음의 식구들을 보내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